2020년 5월 24일 네 번째 주일 방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롯이 아름다운 께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방송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지만 사랑으로 섬기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5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계속해서 거리두기를 여러분 해주시고 또 확진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시며 또 손도 계속 씻고 또 마스크도 계속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월 초부터 6월부터 교회나 엔터테인먼트이 대부분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방송 예배를 드리고 6월 첫 주부터는 이제 오프 예배로 여기서 대면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박은혜 자매님께서 지난 월요일 18일 새벽 12시 58분에 예쁜 딸을 순산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비록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방문하지도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모두 다 메신저를 통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방송 예배는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6월부터는 오프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요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물대농산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흥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CUP 마지막 공사 아래층 공사할 수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셔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서 운동력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12 운동 여러분 기도 운동 빠지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방송 설교를 준비해 나오신 우리 사역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헌금을 잊지 않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고 정희광 목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십니다. 주소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은총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또한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가 알고 모르는 죄를 회개하며 사죄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한 비록 영상 예배지만 예배드릴 때 신령한 진리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계 방방 곳곳마다 너무나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하나님 병상에서 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또 이웃을 잃은 슬픔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럴 때에도 주의 귀한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제 바이러스에 하는 치료제와 하나님 또한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과학자들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이 고통이 더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또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이제 6월 첫 주부터 만나 예배 드릴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하나님 박은혜 자매님 귀한 딸을 하나님 순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도 하나님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녀와 또한 가족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딸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새로운 믿음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합력하여서 복음으로 세상을 알리고 물난 동상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복음으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의 한가람을 칠변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더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보람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보람있는 그러한 삶이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조어 중에 티보잉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단어의 주인공은 미국의 프로 풋볼 선수 중에 팀 티보우라고 하는 티보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팀 티보우라는 사람은 필리핀 선교사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필리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그는 동네에서 그 프로축구, 그러니까 풋볼 의 재간을 보여서 그는 마이애미 플로리다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010년도에 대학 2008년도에 대학 프로팀에서 이렇게 쿼터백으로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됐는데 그의 특징은 항상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이 눈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러한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0년도에 이제 덴버 브론코스의 프로로 입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 규칙상, 프로팀의 그 규칙상 이 글자를 삽입할 수 없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아이패치를 붙이지 못하고 꼭 그가 승리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이 티보잉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러닝은 잘하는데 패싱을 못한다. 그의 모든 승리는 우연일 뿐이다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결단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 스틸러스와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역전승을 이루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그때 316야드를 그렇게 달리고 패스한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무려 1억 2천만 명이 검색을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이변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분명했던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사람, 끝까지 인내하고 또 그 결단의 신앙이 투철했던 이 팀보라는 사람은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프로 풋볼을 그만두고 저 아리조나의 그 야구, 프로야구에 데뷔해서 때로는 홈런을 치기도 하면서 그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끝까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가장 보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똑같은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바라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람 있는 인생과 삶을 사는 겁니다.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아니하는 한 번뿐인 귀중한 우리 인생을 보람 있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내 인생이 보람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행복하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소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보람도 기쁨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중요한 질문의 대답이 우리가 함께 선포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보람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로서 집필의 동기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빌립보시와 빌립보 교회의 역사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빌립보시는 BC 350년 마게도니아 대왕 빌립 2세에서 세워진 도시인데, 원래 이곳의 이름은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2세가 도시를 확장하고 증축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빌립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후에 이곳은 로마의 정복 땅에서 마게도니아라는 그러한 속국이 되었는데, 이곳은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마게도니아를 지역을 이 가장 중요시 여겼는데,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실라와 데모데와 누가와 함께 빌립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빌립보라는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자족감 장수인 누디아와 점치는 소녀 빌립보의 간수를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 비록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았지만 그곳에서 최초로, 유럽 최초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뜻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교회입니다. 가장 애착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가장 처음에 세웠던 교회였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애착이 많이 갔었고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여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 성도들은 사도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헌물을 보내기까지 했으며, 이 바울에 대하여 특별한 예정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드 뒤편에 보내어서 바울을 돕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감옥에서 에바브를 만난 바울은 빌립보 교인의 사랑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고 또 에바브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곳에 머물며 바울을 돕던 에바디드로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 일은 바울뿐만 아니라 에바디드를 로마에 보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근심거리였어요. 그러나 다행히 이 에바브로드가 회복되어서 다시 빌립보로 보낼 때 그간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에게 베풀어진 호의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하며 염려하는 저들을 안심시키고자 이 글을 씁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바디드로부터 들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입니다. 그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 간에 분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인가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좌절하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이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7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냐고 보람 있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올바른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이 가진 목적을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쓰고 무엇을 위하여 시간을 들이며 무엇을 위하여 정력과 에너지를 투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첫째 종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으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냐 아니냐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삶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먹고 자고 입는 것에 목적을 둔 의식주가 바로 이방인들의 목적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돈이 제일 목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살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신의 자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의지와 열정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철학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울이 살았을 때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철학이 그 시대에 으뜸이 되는 학문이었기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 사상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되고 유명한 사상가가 되면 사람들의 존경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위해서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가말리알 문화생이 되어서 유명한 철학자요 사상가가 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전체에 7,000명밖에 되지 않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존경받기를 원했고 명예 가지기를 원했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사람. 그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가장 선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심지어 그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말을 타고 군사를 이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했던 오후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땅바닥 그는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쏟아져서 그에게 비춤으로 사울은 시력을 잃고 말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땅바닥에 땅구다둥 무너져 있는 그에게 하늘에서 천둥 같은 음성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음성에 놀란 사울이 소리를 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앞에 잡힌 바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3년 동안 그는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이 땅에서 발부둥쳤던 것을 예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예수님께 맡기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곧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리로만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사로잡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이 바로 진정한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렴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수단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모두 다 수단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편히 살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다 의식주의의 목적을 맞추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수단에서 목적으로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참신앙이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께 붙잡힌 그것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깨달았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물가의 연처럼 목말라는 인생에 생수를 공급하신 그 예수님, 어두움 가운데 삶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나를 찾아오신 그런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며 찬양하시는 예수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신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진정한 보람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람있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삶,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5월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진정한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삶이 보람있는 삶인가를 말씀해 주는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부름의 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글을 써서 에바브로디드 편에 보낼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이룬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얽매여 있었고 구속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잡힌 몸이 되어서 로마 시대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결단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런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갇혀있는 것에 대하여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이웃되지 않았어요. 어떤 합리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상 주신다고 하는 그 상급의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이든 어디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상급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상급받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했던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문과 정치와 무술을 익혔습니다. 앞으로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누릴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보다 이후에 누릴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에 왕자의 신분도 다 버려버리고 동족 유대인에게 돌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말하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상급에 대하여 말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도 후서 12장 14절에서 그가 나고온을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상급에 대해 말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2절 14절에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3층전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직접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가 보고 온 하늘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황홀했던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를 직접 보고 체험한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하늘에는 분명한 상급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산다면 오늘도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것, 내가 자그만큼 조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상급으로 기업으로 남겨주신다고 약속했기에 오늘도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삶, 이 5월을 아름답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고백이 무엇일까요? 가장 올바른 삶, 가장 아름다운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곧 상급받는 삶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이죠. 참고 인내하라,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람 있는 삶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사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며 마무리를 잘 짓는 사람이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여러분은 어떤 산이라고 알고 있으십니까? 네팔에 있는 바로 에베레스트 산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8,884m입니다. 이 산은 만년산을로 덮여있고 가파르기로 정평 나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일기가 험악하여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산으로 유명한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정복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시도했습니까?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 이 산을 가장 처음 정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꿈을 헬퍼했던 텐진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후에 많은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용기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면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불가능이란 없구나 하는 인간의 위대함을 온 세계에 그는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 정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광스러운 귀족 계급인 경이라는 신분을 얻어서 힐러리 경이라고 그는 부르게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을 때 수함을 묻는 그 기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발 한 발 저 산을 바라보며 나갔을 뿐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정상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나갔을 때 이렇게 보람된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나는 미처 몰랐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에 올라온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람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올바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름의 상을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름의 상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가고 열심히 충성을 하며 헌신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른 길을 향하며 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그러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기에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보낸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중심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시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도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이 물질 쓸 때 수많은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 선교, 구제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올바른 삶,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말씀 깨달아 그대로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옷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막지만 게 눈알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